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본문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고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에 새김질을 하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십자가의 길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고독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배신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많이 겪고 마지막에 죽음의 길입니다. 죽어서 끝났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붕대지 않았을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선지자라 그러고 신이라 그러고 유명한 사람에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빈 무덤이거든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없었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뜻이 그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되기는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면 성도고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 몸담았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그냥 나왔지 집회한다고 하니까 그냥 늙은이가 잠이 없으면 나왔어. 아니에요. 늙으면 잠이 더 많아요. 새벽잠은 더 많고 깨워서 주 앞에 나온다는 걸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줄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냥 집회예요. 집회. 동네 반상회도 집회고 모든 모임이 집회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모임은 성회야. 이 아름다운 성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거지. 아침에 새벽에 집회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주일날 친한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왔다가 가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고 가는데 심령에 누구를 모시고 가는데 우리 영혼에 누구를 귀하게 두고 가는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줄을 믿고 교인 숫자에 드는 자가 되지 말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영적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길고도 긴 터널이고 허무하고 아주 헛된 길을 가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일이고 싶고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복은 고사하고 환난이 더 심하고 고난이 극하고 나 혼자 저주하는 것 같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불도의 집안에 중의 집안에서 자라나가지고 교회 나가면 엄청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평화로워 보이고 가족들 손잡고 가는 거 보면 정말 천국 같아 보이고 모든 사람 예수님의 사람 보면 내가 보는 사람 가운데는 아주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고부터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연단이 시작이 되었어요. 남보다 내가 좀 더 잘 믿는 것 같고 기도도 더 하는 것 같고 예수도 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그럭저럭 시간만 떼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고난이 심해가지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풀무에서 금을 만들어내고 도관에서 은을 만들어내듯이 인생 채찍과 사람 떼기로 나를 다루기 시작하신 하나님이 오늘이 이르기까지 저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어요. 벽에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하고 친했더라면 조금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은혜롭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형제도 부모도 없었고 친한 친구도 없었어요. 하늘만 보이고 나는 눈물을 그냥 국을 삼아 먹었어요.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걸어온 긴 세월이 너무 터널이 길었어요. 그런데 긴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제가 올해 89살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에 이 복음을 전하러 온 세계 만방에 다닌다는 거는
내가 원함도 아니고 내가 바람도 아니고 내가 기다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일방적인 뜻으로 몰아놓고 막 밀어치기니까는 그냥 오다보면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은혜가 많은 것도 전혀 아니고요. 은사가 많아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지 나는 복음 전도자라는 이거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제게 줬어요. 내가 열심히 특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원함이 아니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 이끄셨기 때문에 장님이 그냥 넌드럭 같은 천방지축으로 가도 잡으신 손에 능력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어요. 예수를 바라볼 때 능력이 많으셨거든요. 병자가 일어났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났거든요. 500여의 기적이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들 알고 낸 예수는요. 야 헤로다가 딱 때려치우고 유대인이 왕이 됐으면 너무 멋지겠다 싶었고 막 그렇게 하기를 열망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멋진 그 승리자가 그 완벽한 하나님 같은 분이 그냥 멱도 뻗치고 십자가에 달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발등쯤 일어났으면 좋겠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냥 갔어요. 그냥 사람들이 뭐 기가 막히지. 그런데 그 사흘이라는 땅속에 묻어뒀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깜짝 뒤집어지게 하고 놀라게 하고 세계를 뒤집어지게 하는 부활의 역사가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셔가지고는 우리들 앞에 산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늘 우편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 생각하면은 생각만 해도 십자가 부활 제일 다시 오신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찬송 불러도 여러분 어떻게 부른지 모르지만 가사 하나하나가 영혼과 뒤집어 놓고 감격스러운데 오늘 십자가의 길은요 전진을 왜 그렇게 힘도 없이 그렇게 졌느냐.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서 모든 대들들을 진멸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연한 모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근데 내가 12명이나 되는 천사를 총 동원해서 모든 대들들 진멸할 그 멋진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한다는 거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월권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단 한 발짝도 앞서거나 좌우로 치우쳐 본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고 세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내가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와 할 수만 있으면 인사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심히 민망하여 죽게 생겼대.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걸 좀 옮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그러잖아. 아우 이거 언제 끝나지? 왜 이런 일이 자꾸 터져?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나? 아니요. 믿는 사람에게 오는 환난과 연단은요. 금 만들기도 하고 축복 주기 위한 전주곡인 줄 알고 우리는 잘 인내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혼자 담당해야 할 길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외롭게 하시더라고. 제일 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대화될 사람, 도와줄 사람도 딱 끊어버리고 아무도 돌아볼 수 없도록 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친했던 사람도 소용없어. 내가 인정하는 사람도 소용없어. 아주 외롭게 만들어. 근데 그거를 때 아무도 잡지를 않았어요. 저는 오빠도 사형제에 딸 하나로 자도
오빠들이 굉장히 괜찮게 살만하게 살았어요. 밥술에는 먹고 살만했어요. 나는 쌀밥으로 고사하고 보리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도 한 번도 아쉬운 소리를 한다든지 가서 찾아가서 문을 두들겨서 좀 도와달라든지 내가 배고프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신정가가 걸어올 때 단 10원도 차비를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냥 걸어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위만 바라봤어요. 나만 저주받은 사람 같고 풍랑아 같더라고.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을 눈물로 씹어먹고 살고 기도로 하고 살았어. 그래서 기도에 습관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듯이 기도가 아주 밥이었어요.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주님이 저를 연단시키셨고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현실 속에서 실천신앙을 하게 했어요.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고 치사한 인간이고 유치한 인간이고 아주 게으르터진 인간이고 교만하고 거멍진 인간인지 연단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했어요. 너 건방지다, 너 교만하다 이런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너 못되겠다, 너 못쓰겠다, 너 건방지다, 너 교만하다, 되지 못했다, 너는 엉터리다, 나는 가짜다, 이렇게 나를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아무리 믿음이 좋대도 내가 이 교회 제일 믿음 좋은 사람 불러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는 가짜다 이랬던지 자존심 상한 사람은 감당하겠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나이가 곧 100살 먹어도 육상과 근성 자존심을 누가 건드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은혜 받고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한 그들 입장에도 아무도 보지 못한 모습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십자가 배고 사지와 백체를 감찰하시는데 그분 앞에는 그냥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 거지. 은혜가 뭔지 알아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군지 바로 아는 것이지. 하나님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는 거의 다 알아. 상식이니까 지식이고 내가 누군지에서 다 걸리는 거지. 나의 건백살 먹어도 육성과 근성은 그냥 남아있어. 누가 나 자존심만 그들은 밤잠을 못 자. 왼수가 볼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까지 내가 걸어온 길은 실패의 연습이었고 모순의 연습이었어요. 남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의 모습이 너무 치사하고 유치하고 피가 가고 그랬어요. 이제 죽을 날에 가까워오면서 내가 철이 들기 시작하고 나의 본 모습을 역적 눈을 떠서 보니까는 형편도 무인지경인 거예요. 남들은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보고 그래 유명하다고. 유명한 사람 장난감이 좀 힘듭니다. 이름 알려진 사람 좀 힘들어. 남들이 알고 있는 내가 아닐 때에 남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아닐 때에 우리는 매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생각해 하시고 내 집에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쳐섰네. 주 앞에 회개한 양심 한마디로 뭉치면 이제 회개예요. 천국은 회개 주는 길이라. 내가 90세를 바라보고 오면서 살아온 것이 주님 앞에 죄 있는 것을 아직까지 고백을 하고 한 발짝의 움직임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는 할 수도 올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요새 이민법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트럼프가 아주 본국 중심이고 이민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해서 입국에서 들어올 때 영주권 시민권 뺏는 거는 보통이야. 요만한 꼬투리만 있으면 잡아가지고는 뺏어버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날 보고 한국 나가면 6개월을 복음을 전하니까 4월에 나가면 10월달까지 6개월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니까 날짜 넘기지 말고 한 달 전에 들어오든지 미리 들어오든지 오다 걸리면 어떡하냐 그러길래 못 들어오는 거에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날 못 막고 내가 어디 가는 걸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막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지 뭐 때문에 미국 못 가서 반장을 하겠냐. 내가 전도관리를 맡기면은 그걸로 내가 끝난 걸로 알아야지. 감사하면서
쓸데없이 인간 방법을 수단을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나를 도와달라 이런 말은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은 감사해요. 여기도 허락하셔서 오셨고 여기도 허락하면 가요. 세상에 어저께 어스틴 텍사스에서 떠났는데 우리 아들 목사님 나보고 하는 말이 어머니 굉장히 요새 공항 사전에 안 좋고 사전에 안 좋고 비행기가 캔슬되는 일이 많으니까 피닉스에서 갈아타고 오는데 못 갈아탈 수도 있고 하니까 어머니 조심해야 되고 9시 반 비행기인데 4시에 나가야 된다. 새벽 4시에. 그래서 4시 반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공항에서 5시간 앉아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동네에 앉아있으면서 집에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귀하신 분이라. 근데 나는 새벽 5시간을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영혼인데 내가 복음 전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도 내가 걱정하지 않고 주여 믿사오니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는 요도 내가 흔들리거나 걱정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시에 떠나고 정시에 도착하고 정시에 갈아타고 제대로 내가 와서 하나님 감사해서 나는 내일은 몰라요. 안에서 여사의 너라처럼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도 나도 살아. 내일 뭐라고 가야 돼. 다 넣고. 복음은 전투예요. 생명을 걸고 간다. 비록 부족하지만 능력도 없고 말도 저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귀를 열고 내리면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 귀를 열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치료가 되어서 심령의 생각에 정신의 사상의 영혼이 부딪힐 때에 사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걸 알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폭으로 죽게 만들면서 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슬프고 배신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이며 이제로 구원하는 주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십자가의 길은 마지막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혼자의 길인 걸 알아야 하고 십자가의 순종의 길은 부활의 길이며 그 영광은 십자가의 길에 100배가 넘는 영광입니다. 저는 이렇게 터널이 길었지만 오랜 연단을 거쳤지만 왜 연단을 거쳤냐 못되기 때문에 근성과 육성이 악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꺾어질 때까지 깨질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시간이 길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과 사랑과 기대를 받았지만 마지막 십자가를 치는 길에는 사랑 제자들 보이지 않았어요. 연약한 여인 몇 명이 뒤를 따라 슬피 울고 따라왔어요. 울음의 종이요. 왜 울었지? 왜 우는데? 그 울음이 어떻게 진실한데? 누구를 보이기 위한 거냐? 오늘 여인들이 따라와서 울었을 때 웬만하면 그래도 제자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착한 여인들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울어주면 따라오는구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여자들이 그 이름 뭐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이고 고맙다. 그래도 너희들밖에 없구나 이러지 않으실 테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값싼 동정은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즉흥적인 눈물을 사는 눈을 의식해. 우리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울어본 일이 있잖아요. 사람 앞에나. 어떻게 울었는데? 왜 울었는데? 그 진실성이 어떠한데? 예수님이 여인들의 그런 동정을 받지 않았어요. 나 왜 울지 마라. 왜? 난 사울만 묻히면 돼. 사울은 부활하니까. 사울 후의 의미를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줄 누가 상상이나 하겠느냐고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말했는데도 이 기가 막힌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뭐 갈릴리 우리보다 먼저 가.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느냐고요? 이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그 부활을 믿지 않고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믿음, 믿으실 수밖에 없는 믿음을 내가 노력해서 얻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얘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래. 왜 그런 말 하셨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한 600만 살해당할 때에 그걸 미리 주님 아셨던 거예요. 애도 오름도 없잖아. 무조건 다 죽였잖아. 가스실에 넣어 죽이고 총살에도 죽이고 칼로 쳐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그를 당할 거 주님이 이미 아셨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들이 불바다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거든요. 예수 안 믿는 걸 말할 수 없지만은 모세 율법도 버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하나님 안 믿는다 이거지. 60%가. 그러니까 제도 반란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전당분이 그들은 가난 복지를 주셨고 모든 대대들 멸족속을 다 멸절시켰고 갈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병기가 좋아서 군사가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잖아. 때로는 그냥 하늘 우박을 내리고 때로는 왕권을 보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든 대대들을 다 침멸해서 열정성을 다 멸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 기가 막힌 땅을 주었지만은 받은 자격을 상실할 거야. 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실 우상을 섬기고 저는 성경 중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를 너무 사랑하셨고 얼마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천천대로 동서사막의 외국인 여자는 다 데리고 그 여자들 말을 다 듣고 그 나라의 성민을 모든 신들을 성전 마당까지 갖다 세워서 나는 그거 읽을 때마다 경고라고 울었어요. 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한 10자박지를 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으면서 자기 믿음을 다듬어야 되는데 이번 교회 주님께서 여러분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나에게 이렇게 되어오도록 습관적으로 예수 믿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가고 있는지 늙어서 할 일도 없으니까 난 교회 가면 친교가 되다 해서 오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믿는 신자가 돼야 되고 천국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문제겠어요. 오늘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말씀을 보게 하셨고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서 오는 혹을 잡아 그를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아니 내가 주님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십자가 대신 지겠어 이러지 않았어요. 시골로서 덩치가 꽤 좋으니까는 왜 그랬느냐.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주님 자꾸 쓰러지니까는 사형 집행이 늦어지거든. 몇 시까지 십자가 달아야 되겠는데 자꾸 쓰러지시니까 할 소리 사형 시간을 맞추려고 들어보니까는 시골로서 오는 구레네가 덩치가 좀 좋아서 그를 십자가 대신 억지로 싫다는 억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내가 80년도 성교순례 갔을 때에 안내자가 말하더라. 저기 어느 건물 그 뒤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의 성도들이 살고 있대. 억지로 십자가를 저런데도 구레네 시몬의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후에 큰 억을 했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너무너무 복을 받아서 후손들이 그렇게 잘 됐다는 것을 그때 내가 80년도 1980년도에 그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억지로 진다. 예수를 억지로 믿는 것 같아도 파이로 믿는 것 같아도 남에게 끌려내는 것 같아도 이 자리에 앉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귀하고 소중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길려야 되잖아. 나는 도촌기를 한 쌍을
됐는데 하나 이렇게 보내도 하나를 끼고 왔어요. 도토리가 아니지 도청기. 늙었다는 게 말도 새나가 막 지 맘대로 얘도 내 말 안 들으면 맘대로 막 나가. 도청기를 끼서 이 정도도 듣고 그냥 그러거든요. 도청기를 꼈을지어도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은혜 되지는 않아. 한두 마디라도 마음에 찔리는 게 있고 깨달아진 게 있으면 그날부터 펼치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지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판단에서 계속 진리책에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이 특혜 누구든지야 제한하지 않았어. 계급을 제한하지 않고 배도를 제한하지 않고 가문을 제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주의 소리를 믿는 자는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특혜를 받아가지고 나 같은 중된 인간이 중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냥 복음 전도자 돼도 67년간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연단과 고난과 시험을 거치면서 내가 누군지 알 때까지 달고 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 때까지, 내가 죄인 걸 알 때까지, 내가 가짜고 악질인 걸 알 때까지 주님은 나를 치고 다스리면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를 했어요. 많이 눈이 흐려지도록 회개를 하고 이 자리까지 왔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십자가 대신 지신 구련의 시몬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자기 대신 풀려나가는 바라바까지 십자가에 달린 날까지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만큼 사형수가 살인자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불러줬지 않았어요. 근데 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라바의 후손들이 얼마나 바라바부터 매기하고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의 우편강도까지 한순간도 아니에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우편강도가 자기 좌편강도가 예수님께 함부로하는 걸 보고 너와 나는 사역에 마땅하고 해당할 사람이지만 이분의 항의는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그 자리에서 증거하면서 주님에게 부탁했잖아. 주여 나를 좀 불쌍히 구원해달라고. 근데 주님이 안 말씀 안 하셨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만이 있으리라고.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한 명 더 너는 다가 너는 관도 그따위 너는 되겠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교육자의 눈에 안 띄는 사람도 교육자의 머리에 가슴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반성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나는 80년대 성지순례 갈 때 80년대 미국 처음 와서 LA의 신랑교회에서 이창근 장로님이 신고하시는 신랑교회 거기 수석 장로님이랬거든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할 때에 한국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조창훈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시던 더 권사님이 계셔. 그 권사님이 내가 미국 처음 온다 하니까 아우 그 신학교에 가서 부흥회 한번 하라고. 그래서 편지를 써줬어요. 이 허봉남 전도사는 이렇게 부흥회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의 교회에서 부흥회 좀 하라고. 그리고 김 매첩하고 뭐 오징어 매장하고 새우젓까지 줘서 미국에 없는 게 없는데 그거 좀 얼마나 그거 가지고 오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와가지고 신랑교회를 이제 오게 되었어요. 오게 되고 이창근 장로님하고 장로님 한 10명이 같이 밤되어 기도원에 도착하는 날이 금요일인데 남전도에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 거기를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집에 죽으실 곳이 없다고. 어떻게 미안하든지 얘 그냥 해지기 전에 나가요. 지가 어디를 나가요 해지기 전에. 내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안혜숙에서 나가는 그 침례교회 나가는 권사님이었어. 내가 칠보산 기도학교 가서 많은 기도해서 알았는데 내가 미국 온다는 게 자기 딸내 집 주소를 주면서 아파트를 주면서
자기 찾아오라길래 그 주소 전화번호 하나가 나 그거 하나밖에 없어 미국에 안 살아. 그걸 믿고 내가 헤어지기 전에 그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우선 자기네 집에 데리고 갔어요. 가서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되잖아. 영어로 시하려고 했는데 내가 놀래갖고 얼른 수화기를 났어요. 또 그러던 맹 영어야. 그래서 내가 그 상관 죽을 지경에 해지기 전에 나간다더니 자존심은 더러워갖고 내가 취소해서 거기서 안 잘났다 싶었는데 이 사람 전화 안 받으니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보고 아유 내가 전화하니까 안 되네요. 내가 걸어볼게요. 그러더니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앤서니 머신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다가 주소 냉기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여기는요 신랑교회인데요 허복남 전도사가 한국에서 왔는데 본다는 찾으러 왔어요. 오면 연락 주세요. 이러고 냉겼어. 그러고 나서 연락을 오는데 그냥 목사님이 내가 철칙 올라가면 문제 됐잖아. 갈 수 없어서 없고 금요일날 저녁에 남전도회 기도하니까 거기서 가서 설교하는 시간 하래요. 그래서 밤새 기도를 누워서 한 번도 맞지 못하고 밤새 기도를 받잖아요. 그래 가서 장로님을 첫번 배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연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가서 아마 나 좋게 평가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 중국 선교사 정밴드로 목사님이 와서 저녁 집회를 4월달 하니까 나는 새벽 기도를 그럼 하래. 그래가지고 시작된 신랑교회 집회가 그 교회 한 교회 하고 나서 3개월이 짜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오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와서 얼마 안 돼서 신랑교회 끝나고 나니까는 성지순례를 간다는 거예요. 여행사에서. 귀가 빨개 떠있어요. 생각도 못하고 성지를 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간대요. 6박 7일인가 뭐 그래 가는데 맨날 본다는 거야. 아 6박 7일이 아니라 3주인가 돼서 꽤 비쌌어요. 40년 전에 2,000불 넘었으면 굉장히 큰 돈이요. 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신랑교회에서 좀 몇백 불 외에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우리 목사님은 막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돈이 없어서 그래. 외상을 하죠. 미국 처음 가서 무슨 외상이냐고.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빽이 있어요. 기도 바짝 해주고 있어. 무의식으로 전가시는 능력이 여행사 사장이 움직여서 우리 외상으로 표를 주게 주시옵소서를 다시 생각하지 하고 갔어요. 나는 용기 빼고 시체라는 뻔뻔하게 짝이었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인사했더니 예 오셨습니까? 예 성지순례요. 예. 그리고 막 이름 적고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외상입니다. 그게 놀래가지고 나는 여행사 하다가 외상으로 성지순례 간다 나는 처음 봤대요. 한 달 만에 드릴게요. 나를 바라보더니 웃어요. 그리고 나는 기도하고 왔거든요. 저는 요 옆에 신랑교회에서 붕해라는 강사인데요. 여기서 3개월 동안 붕해해요. 한 달 만에 드릴게 좀 도와주세요. 성경이 얼마나 역사했던지 아이 참말로 죄송합니다. 무조건 한 달 만에 돈 갚으라 하고 나 박물계이잖아요. 1불짜리 20개씩 갖고 다녀야 되는데 호텔도 트림 놔야 되고 식당에도 트림 놔야 되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면서 1불짜리 40불 우리 20불씩 가져가서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알고 보니 위대한 김일성 수영보도 하더라고 놀래가지고 허락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갔잖아요. 아이고 감격하면 말할 수 없어. 예루살렘 가서 얼마나 우리가 감격해서 있는 이 한복을 갖다가 주님 만나는 심정으로 공항에 내릴 때 이거 입고 댕겼어요. 사람들이 다 구경 온 게 아니라 날 구경하더라고. 내 구경은 유료니까. 그리 딱 가는데 간 데마다 왜 차가 쇼핑몰에 세우잖아요. 근데 몇 번 사서 우리는 그냥 가만 앉아있더니 나갔다가 올라가 버리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다이아몬드 공장 유명하니까 직선이도 만들어내고 깎아주는 거 티시 해주는 게 20%니까 직선에서 하래.
한 40명이 버스에 타는데 돈 있는 남자들이 여자는 권사 집사고 남편은 안 믿는 사람들이야. 가! 야! 오늘 다이아몬드 사람들 앞에 막 노출하고 다이아몬드 해준다고 막 그리고 내려서 막 이러는데 우리만 그냥 가만 앉아있었어. 40불 갖고 왔네. 너도 다이아몬드. 우리 목사님 기가 죽어가지고 돈 없는 남편은 기죽음을 그때 봤어. 소리 질러서 가만히 앉아있더라. 나도 가만히 앉아있어. 다 내린 다음에 내려서 여러분 여기는 요거 한 20분 시간을 줄 테니까 다이아몬드 하고 여기로 오세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으로 여기까지도 부부간에 손잡고 다니는 것도 없어. 뻑벌이같이 치는 지대로 나는 애들 거는데 처음으로 내 손을 잡더니 우리는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가다 보니까는 나무 상자가 요만한데 칼 있고 이스라엘의 돌이 유명해요. 그 돌들이 쫙 있는데 왜 유리가 있어? 그거 이래 보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아주 젖빛 색깔 돌이 너무너무 깨끗한 게 있는데 가격부터 봤더니 11불 50전이야. 그러면 우리가 20불이 있으니까는 반만 주면 살 것 같더길래 내가 아이고 여기 돌이 있구네. 그랬더니 얼마야? 이 동네는 얼마부터 먼저 물어보고 11불 50전이요. 내가 사주지 힘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샀어요. 이 돌 1980년도 베들레헴 기념으로 11불 50전. 남편이 약혼 반지 결혼 반지도 없었는데 와 처음 받아봤어. 이게 지금 47년을 끼고 있는 반지인데 그 끼고 와서 누가 또 겁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갖고 다니면 헐 크게 문다고 그러면 내가 놀래가지고 어째까지 그거 뺏기면 안 되는데 그걸 3개만 씹어가지고 담을 빨아먹고 그 나머지 갖다 이게 돌을 돌돌 묻혀서 발바닥에 딱 붙이고 양말 신으래. 내가 얼마나 어려서 그런지 그 말 거지 듣고 껌 3개 씹다가 담을 빨아먹고 여기다 묻혀서 돌에 묻잖아. 그런 거는 얼마나 배기든지. 근데 이거 뺏기려고 씹고 나왔는데 한국 나와서 그러니까는요. 다이아몬드 앞에서 누가 돌을 빼느냐고. 이게 기가 막힌 반지네. 남편이 옆에 있고 베들레헴이 잊을 수가 없지. 여러분 선교순례 갔다가 통곡교회에 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저 끝에서 이것까지 꽉 찼어. 전부 와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요스타운으로 기도해. 근데 저쪽에서 이 빵떡 모자 쓴 유대인들만 소리 좀 지르서나 뿌리고. 근데 나는 갈 때 주여 저 통곡의 벽에 손을 꼭 좀 대고 내가 가져온 기도 목적을 딱 하고 오겠다고 이러고 갔기 때문에 비집고 여기서 저 끝까지 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손들고 주여 싸우래! 막 이때 학교 팔꿈치로 사는데 얼마나 놀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다 비켜주는데 고속도로가 따로 있어요. 또 올려 비켜도가 다시 시작해. 이야 3분 만에 그 안에 딱 부딪히는데 그 동욱이 눈 감고 왔는데 코가 탁 따서 얼마나 코가 아프던지 손 태는데 내가 가지고 간 기도 제목은 하나도 안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터지면 통곡에 터졌는데 그래서 통곡의 벽이 모양이야. 나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들을 좀 조용해지기를 신나서 시간을 했어요. 암만 기다려도 내가 안 나오니까는 여기 LA에는 어느 장로 부인이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 그러니까 날 찾으러 돌아오는데 도무지 없는데 안에서 악을 쓰는 게 내 기도 소리들에. 그래서 쫓아와서 오는데 사람들이 막 나보고 물어보는데 내가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죽일 때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얘한테 붙잡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아무도 한국에 갔다 왔대. 한국 수목교회 전혀 목사는 알아. 그런데 남편이 저희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뭔 기도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절실한 기도인지 사람들이 다 그 기도에 빠져가지고 저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내가 얼마나 오른자라게 한복을 입고 가기 때문에 치마가 밟혀가지고 고무신에 총사당하는 현장, 옷 다 뺏기고 알몸으로 결박해서 들고 가는 현장, 총을 쏘는 적군들 앞에 아기를 안 죽이려고 안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보면 뒤에다가 총을 쏴서 아버지와 아들 함께 죽이는 장면,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저렇게 의연하게 죽을 준비로 평화롭게 저런 모습이었을까? 얼마나 벌벌 떨고 친사하고 비겁하고 유치하게 나가 놓을 텐데, 나는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나오는데요, 눈이 부어 터져가지고 햇빛을 볼 수 없었어요. 풍에 10번 갔다 온 것보다도 성교촌에 한 번 갔다 온 게, 무덤에 가 주님의 십자가에도 동산의 빈 무덤을 보고 왔죠. 그러고서 내가 깨달았어요. 건성을 믿던 예수, 습관적인 예수, 남들이 나 믿음 좋다면 그들이 믿음 좋은 척하던 예수, 깨지고 꺾어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짜인 걸 엉터리인 걸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이 길을 주님이 걸으셨던 겟세마네 동산, 주님이 사셨던 나사렛 동네, 주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다니면서 가슴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받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위선도 거짓도 없는, 보탬도 빽도 없는 신실된 복음 전도자가 되자 마지막까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고, 지금 다시 갈라 하는데 전쟁 때문에 안 돼서 내년 4월에 한 번 더 갔다 오려고 예약을 해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하고 풍랑아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해문화 같더라고. 요새 역사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나 같은 이렇게 촌스러운 사람 하나도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내가 지난번도 말했지만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다. 모였으면 10% 같던데 나이로 100% 나이로네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래도 나는 이 옷이 너무너무 좋고 좋은데, 요새 좀 한참 뜨는 강사 보니까 나올 때마다 기가 막힌 최신형 유행도 아니야. 자기가 창조적으로 만드는 맞춰 입어도 그 정도 100만 원 안 주고는 못 만들겠더라고. 시간마다 갈아입고 나와서 역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나는 이 반지도 내가 설명한 이유가 반지를 왜 꼈노 하고 그럴까 내가 했는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거 하나 때문에 눈길이 여기 모이는지, 내가 이 사람 비난하고 목걸이나 걸었을 때 사람들이 이목이 여기 수용되면 복음이 흩어지는 거. 복음 제일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예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강사가 앞으로 가면 뒤로 떡사는 강사가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강사 중심이어야 하고, 복음 제하는데 시작되는 거는 하나도 뭘 내가 갖추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사람이 이런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힘든 길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쉬운 길이 아니지. 난 깊이 잠든 새벽에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난 오늘 아침 여러분 모습 보면서 너무 귀하고, 하나님보다 내 눈에도 천한 나에게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 얼마나 예쁘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 하나님 저에게 고아원에 가지 말고 양로원에 가라고, 노인정에 가라고, 요양원에 가라고, 죽을 날 얼마 안 남고 나에게 갈 날 얼마 안 남은 사람들에게 이 다급한 현실을,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요양원을 많이 가고, 거기서 제가 잡수도 사가지고 가고 대접할 걸 사주고 받아보질 않죠. 하나님이 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철저로 맞춰주시고 명령하셔서 왔는데, 이번 기회 첫 시간에 여러분 나오셔서 내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가는 길이잖아. 비슷한 길 같이 가고 있잖아. 연세가 저보다 높으신 분도 계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시간까지 주님이 이끄셨고, 더럽고 외롭고 자식들이 멀리 가고, 아들, 딸
사이 다 멀리 서 있어도 아무 소리 말아요. 가까이 하니 전화 안 해도 아무 소리 말아요. 왜 안 하나 하지 말아요. 날 쫓아내지 않으면 다행이고 눈에 뵈지 않으면 다행이고 알아야 되고 감사하면서 살고요. 손주들은 또 남이야. 물론 빨아봤자 며칠 못 가. 그러니까 나 기세가 있어서 전화 1년간 한 번도 안 하고 하는 전화도 안 받아. 딱 녹음에 쉐라쉐라 나와. 그러니까는요, 손주에게 물려줄 거 없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멋지게 시험받는 남은 삶이 되기를 우리 다 함께 노력하고, 오늘 십자가의 외로운 길을 마지막까지 따라오는 여인들의 울음소리도 주님은 고맙다 하지 않았고, 너와 너 자손을 위해서 울라. 우리 자식들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대비지만 않고 소리만 안 지르면 다행이지. 그냥 감사하고 살고 현실을 감사하면서 주님밖에 없는 걸 알고, 여러분이 안식처가 하나님이고 교회고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항상 밝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남에게 동정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남에게 주에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살고 이런 마음을 좀 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도요, 금도 아니야. 14금도 아니고 불변색이 있잖아. 우리 남편이 군인 출신이 돼가지고 옛날에 있던 군복에서 그 단추 하나가 있어. 사지 코트에 군 단추. 그게 불변색이야. 14금도 못 돼. 그거 하나 떼어가지고 가서 이거 맞췄어. 누가 나보고 이 소리 듣고 금을 두 돈을 주었어. 이거를 바꾸라고. 이게 남편이 만들어주는 건데 그 금을 안 바꿔 왔어요. 이 색깔이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시계가 남편 차던 시계야. 남편 30년 차고 내가 20년 찼어. 50년 차는 시계인데 얼마나 시간이 잘 맞는지 몰라요. 엄마 타임만 되면 좀 틀리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예수님이 그리워서가 아니야. 남편이 유물이고 나도 인자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가고 여러분은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하지 않을지라도 그 기대를 갖지 말고 내가 아내가 바라고 남편이 바라고 자식이 바라는 돈을 구실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유선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해주는 이런 우리 조상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힘자의 길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마지막으로 부활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세상에 깜짝 놀라고 몇 명만 된 믿음들이 아니라 온 세계 이방인들이 얼마나 예수와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우리 영혼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먼 길에 다시 한번 잃어버린 삶을 찾고 서야 할 자리 해야 할 일 마음까지 생각하지 기도의 깊이를 더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광의 승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면서 이 시간들 일주일을 이감도 쉼없이 우리 영혼이 잘못되는지 구석구석마다 살피면서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으로 영광 돌리고 허락되어진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